굳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내가 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 이런 거 해도 천국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내가 뭔가 믿고 내가 잘 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삶을 굉장히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능동성과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어져요. 뭔가 시키지 않아도 돼요. 굳이 가이드가 없어도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막 타오르는 이 열정은요 못 막아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계산기 두들기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더 뛰어들어서 더 할 생각을 하지 어떻게든 덜 해도 괜찮은 방법을 안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장 비슷하게 잘 담아있는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연애할 때 그래요. 연애할 때 보통 이 감정, 연애할 때 찾아 들어오는 이 감정이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속성과 매우 닮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 이렇게 불타오르던 감정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 연애 초반에 타오르던 이 마음이 잘 안 생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연애 초기 때 느끼던 그 설레임과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이게 영원히 불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좀 함께 알아가고 그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캠프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이 결정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막 주님 막 하나님 앞에 저 드릴 거예요 막 헌신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자발적인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되게 재밌는데 뭐 시기, 질투, 뭐 미움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그 모든 감정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밉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를 집중 안 해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밉고 우울하고 어렵고 이 모든 감정이 사랑에 다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지 좋아하는 연애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질투, 아픔, 슬픔, 애정 이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연애 초기 때 나타나는데 이때는 뭔가 이렇게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쟤네 왜 저러나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걔네 둘 보고 뭐 한강을 지켜달라고 안 했는데 밤새도록 한강을 돌아다녀요. 근데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깝거나 왜 이래야 되지? 꼭 이렇게 해야만 사랑하는 건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언제 기념일이 되면 뭘 선물해야 된다. 아니면 뭘 줘야 된다. 뭐 100일이 되면 1주년이 되면 선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딱 하나의 보상만 있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되게 좋아만 하면 그걸로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야 나도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조금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런 걸 바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면요 사람이 사랑하면 실리를 따지지 않아요. 뭔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뭐 합리적인 거 이런 거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요 기념일이 되면 학 같은 걸 접어줬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때 그 시절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다 해보셨던 분들이실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사시는 분하고. 근데 요즘에도 결혼하시고 나서 요즘에도 그 학 접어주시고 그러시나요?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막 학을 접는데 그거 진짜 몇 날 며칠을 접어야 돼요. 막 손톱 막 다 일어나도록 그 학을 접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시간 거기다 드리는 열정, 에너지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어. 근데 일단 이거는 뭐 합리적이냐, 그걸 왜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줄 생각하면서 그냥 즐거운 거야.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그걸 준비한단 말이죠. 그걸 딱 준비해서 전해주면 그걸 열어보고 기분 좋아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줄 그 상대방의 표정과 모습, 그거면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보통 이게 사랑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믿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친 짓을 하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리는 그런 결정도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전혀 부담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농도로, 동일하게 그런 농도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자 얘기하면 그건 극단적인 거래요. 그건 무모한 거래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니에요. 꼭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니에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는 전혀 부담 없이 얘기하다가, 우리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왜 그게 극단적이고, 왜 그게 무모하고, 왜 그게 너무 지나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냐고요. 이게 이상한 정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상 가만히 따지면 실리를 엄청 따져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딱 규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딱 하나에 의해서 하나의 이유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정말 주님 사랑하냐? 사랑하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거 아니면 뭐 그거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내가 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 이런 거 해도 천국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대단히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막 갈고 닦아서, 내가 막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정말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하고 하지 않고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게 하다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왜 죄예요? 그거 왜 하면 안 되는데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실리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합의를 못 봐요. 수천 년, 교회 역사 수천 년 동안요, 술 문제, 술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합의를 본 걸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다 누구는 죄가 아니라 그러고 누구는 죄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이유가, 그 근거가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유라면요, 그거 끝까지 못 간다고요. 계속 다른 부분으로 문제를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뭘 했어. 그러니까 뭘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뭘 했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열심히 내가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좋은데, 그게 꼭 내가 천국 들어가고 가는 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어도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뭘 했었냐는 거죠.